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재건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또 평안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평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내용이 또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길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이 늘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일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죄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반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디에 먼저 심판하시고 어디에 먼저 회복시키실까요? 네, 예루살렘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회초리를 드신다면 먼저 회초리를 드셔야 할 것이 예루살렘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축복의 결과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안전해지고 평안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왕되고 싶고 스스로 구원하고 싶은 자들이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바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기쁨도 주시고 좀 더 좋은 것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거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거 더 의지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거는 보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지만 원수가 끊임없이 그곳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주의 백성이 다른 왕을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했어요. 아름답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핏덩어리채로 막 발버둥 치는 그 아이를 살라고 그렇게 건져주고 입혀주고 부욕해 했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이죠.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날에는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라. 이 영어 성경에는 only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왕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Only name.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하나님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의지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 원수들이 멸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다시 재건되어지고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열방의 그 높은 산들이 다 그 아라바 바다와 같이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 성만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재앙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썩어질 것이요 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포로로 끌고 가고 칼로 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이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는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에서 썩는답니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언 가운데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의 살이 썩지 않게 되리라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부활의 증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공격해왔던 원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서의 도구가 되었던 그들을 향한, 그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첫 번째 이 썩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원수들을 상징합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도 이렇게 재앙이 임하지만 그들이 서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어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요. 모든 장자들이 사람으로부터 가축에게까지 다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가 정말 죽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진멸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출애굽 때의 일처럼 이 그날에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싸우러 와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게 되니까 그들이 모든 금은 보화를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주고 떠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아주 똑같죠. 오늘 그날에, 그래서 이 구약에 쓰여진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다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림이에요. 그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그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내용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원수의 살이 다 썩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그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고 오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무시도 당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늘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시는 시선과 원수의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집중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고 반역할 때가 있어요. 교만해질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서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것이 의심스러워지게 되는 것이 원수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나의 영광을 회복하겠노라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여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것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마치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전쟁의 폐허 가운데 시작했던 그 일들이 지금 기적같이 우리는 그래도 좀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의 영광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날의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